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서부터) (12절까지)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을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과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카이로스의 이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 하나 있어요. 그 갈망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지식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가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나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인 갈망이 있는지, 나는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지.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죠. 여러분, 이 대통령 선거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 땅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 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정치에 휘말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누려져야지 정치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제 저한테 그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이제는 교회에 제한이 없어요. 이제 여러분, 그 교회 좌석의 70%까지 이제 접종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정치적인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이미 많은 성도들이, 이미 많은 교회가 정치에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을 만나면 무슨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제는 예배를 안 나온다. 예배 안 나온다. 예배에 대한 감각들이 전부 다 잃어버려가지고 먼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문제가 해결돼도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본인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정치를 통해서 길들여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사단에게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갈망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영적인 갈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이 땅에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정말 헛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계속 그 전도서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헛되도다요. 이 땅에서 아무리 놀라운 능력을 취하건 명예를 갖건 부를 갖고 있건 오래 살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전부 다 헛되더라.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전부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이 땅에서 여러분 장수하는 것도 예수가 아니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예수가 아니면 다 헛된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청년 그 카톡방에 그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는데 거기 여러분 1년에 그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 얼마였었냐면 666달란트였어요. 666 짐승의 숫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에 제가 이전에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구나 이렇게 봤는데 복음과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보니까 여러분 그 솔로몬에게 있었던 모든 부귀영화가 전부 다 죄였어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전부 다 했던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죄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거 다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전부 다 짐승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세상의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의미를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부여돼야 돼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공간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터치할 때 비로소 생명과 그 생명의 의미, 영적인 갈망, 참 기쁨과 능력이 부여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카이로스가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들어올 수 있느냐? 카이로스가 카이로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떻게 카이로스가 어떻게 크로노스의 시간 공간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럼 카이로스가 들어오는 문이 무엇일까요? 이 문이 발견돼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부할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줘서 베개를 삼고 거기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개역개정은 사닥다리라 되어 있어요.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과 연결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에 속한 존재들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땅 위로 크로노스의 세계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하늘문이 열려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며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가 지금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문이에요. 아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를 삼아 벤 그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뭘 체험하고 있는 거죠? 카이로스의 세계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 베델에 다시 하나님께서 베델로 불러내셨을 때 야곱이 그 베델에서 뭐 했냐면 예배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야곱과 그가 거느린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야곱이 거기서 제단을 쌓은 뒤에 그가 형을 피해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생각하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흘러 들어오는 문이 뭐라고 생각한 거냐면 이 지금 하늘 문이 열려진 걸 무엇이라 생각한 거냐면 야곱은 예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문과 헤브론 터치가 일어나는 것이 예배 제단을 쌓는 것이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문은 뭐죠? 사닥다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완성하셨냐면 예배와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누리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면 예배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이 그들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오는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의 성전은 예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건축물이 하늘의 문이 될 수 없어요. 구약은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46절에서 5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므로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을 위하여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물이 아닌 참성전. 그 참성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 참성전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48절 다시 보면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 주겠으며 내가 실망하는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축물이나 특정 장소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정말 이제 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약속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때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되는 모든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늘 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의 비밀이 누구에게까지 옮겨지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럼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고 또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문인 거예요. 아멘.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9절 우리가 이전에 한번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 하나님의 나라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8장 20절부터 20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해 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았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언제 얻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공간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할 때 피조물도 그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카이로스의 문이 열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열려지기를 간구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 그 카이로스의 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연만이 피조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만들어진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카이로스의 통로와 문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경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려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카이로스의 비밀이 누려지지 않으면 썩어질 것에 끌려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관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문은 구약에서 성전이라 불린 특정한 장소나 구조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어요. 영. 하나님이 오시는 유일한 방법은 영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요. 인간은 두 세계를 사는 유일한 존재예요. 크로노스에서 살고 카이로스에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외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시간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지만 카이로스의 세계를 이 땅에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성령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되어지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사명을 누구에게 명하셨죠?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카이로스의 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누리셔야 돼요. 그 비밀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전이고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누구만 유일한 중보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문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저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카이로스의 문이 되어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기 때문에요. 진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시기에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엄청난 그 성전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귀한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졌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너졌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직접 와 계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처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사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임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죄에서 해방된 자유, 사단에게서 해방된 자유예요. 영적인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옮겨지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자의 사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덕분으로 정령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본성이.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냐면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셨어. 우리 안에 누가 활동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염원이 뭐예요? 소원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 소망하고 염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그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눠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갈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카이로스의 문으로 쓰임받고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월 20일 날 선교헌신 예배를 드려요. 저는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날 카이로스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손과 목적에 방향을 맞추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 전에 싹 끝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배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모두가 예배에 참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열방이에요. 여러분 열방과 교회와 후대예요. 여러분 열방에 나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교회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열방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후대예요. 여러분 후대. 그 후대를 통해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결국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후대를 통해서. 민수기에 보면 여러분 60만이 나왔던 60만이 싹 죽고 신명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이야기하냐면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누구의 인도를 받고 갔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졌죠. 그 여호수아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그 후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문으로 세우신 거예요. 다시 읽으면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의 말씀, 주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시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빨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라. 그 표적과 말씀을 누가 증언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의 비밀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자의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자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아는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갈망을 나의 갈망으로 가지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통로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되셔야 돼요. 내게 맡겨진 사역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갈망이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교회와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문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카이로스의 비밀이 누려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카이로스의 비밀이 누려지는 문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교회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교회의 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게 주신 직업이 하나님의 문이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통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영적인 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 그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귐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강단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이유들을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시고 사귀시고 하는 거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냥 신앙이 막연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사귐은 사랑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인격적인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에 멈춰져 있어요. 열심으로 하다 열심을 통한 한계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하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이, 교제와 소통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옮겨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황폐한 우리 마음들이, 굳어진 우리 마음과 가슴들이 찢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주고 주님을 향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가능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공간은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함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전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갈망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이 황폐하고 메마른 가슴으로 살지 않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사랑의 관계가, 사랑의 소통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항복하고 그 사랑에 놀라고 그 사랑의 비밀을 알아 깨달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은혜 교회가 들어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믿음으로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문,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제자 후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